나는 하나님 나라 이룰 파수꾼 순례자 정복자입니다. 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언약의 여정을 가는 순례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주보에서 보면 서론과 결론이 빠져 있습니다. 7대 절기를 다 넣다 보니까 서론과 결론은 말씀에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고 가겠습니다. 천국의 계단은 몇 개일까요? 천국까지 오르는 계단이 있다면 몇 계단을 가야 우리가 천국에 이릅니까? 3,000개, 1,000개. 예. 그러면 오늘 예수 믿고 내일 죽는 사람은 그 3,000개를 어떻게 올라가요? 자, 오늘 예배 드리면서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서론은 거룩한 백성의 삶입니다. 레위기 18, 19, 20장. 자, 18장의 핵심은 18장 5절. 너희는 내 규례의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사는 길을 알려주셨어요. 내 규례의 법도를 지켜라. 제가 아까 렘넌트 때도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려면 세 가지 물을 흘려야 돼요. 땀과 눈물과 피예요. 일을 하든 뭘 하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사랑도 이 세 가지가 들어가야 참된 결실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거 없이 큰 부를 얻는 경우가 있어요. 예. 땀과 피와 눈물 없이 상속받으면 돼요. 부모가 너무 부자라. 또 하나는 로또를 샀는데 이게 딱 터졌네. 아니면 주식 투자를 했든지 뭐 투자를 잘해가지고 큰 부를 얻을 수도 있어요. 또 땀과 피와 눈물 없이 얻을 수 있는 거 사기칠 때 사기꾼들 보세요. 뭐 수천억 수조원 사기꾼들이 있잖아요, 뉴스에.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땀과 피와 눈물을 흘리며 살기를 원해요. 그 값어치 있는 열매를 얻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거룩한 백성의 삶이에요. 그런데 오늘 먼저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내 규례의 법도를 지키라. 그럼 뭐 해야 되냐?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레위기 18장 3절.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마라. 자, 오늘 이게 뭐죠? 네피림 우상 문화에 빠져있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내용을 쭉 얘기합니다.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가장 거룩한 삶이에요. 그 다음에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해요?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떠난 이후에. 그런데 그럼 어떻게 거룩하냐?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첫째는 부모를 경외하라. 그렇죠? 우리가 부모를 경외하는 가장 인간다운 도리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안식일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최고의 법. 세 번째는 화목제물 드려라. 그 다음에는 쭉 얘기들이에요. 이제 10계명 얘기예요. 화목제물이 뭐죠?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거룩한 삶입니다. 그러면서 레위기 20장이 나옵니다. 반드시 죽어야 할 죄. 자, 우리가 죄 지을 수 있어요. 근데 구약 성경에 반드시 죽어야 하는 죄가 몇 개 나옵니다. 언제 하나님이 죽이라 그랬을까요? 언제 죽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길래? 거기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라. 몰렉은 고대 근동부터 로마 시대까지 있던 신이에요. 뿔 가진 염소나 숫소의 형상을 가진 가나안의 주신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신 우상이 인신공양을 했다는 얘기예요. 어린이를
제물로 드렸어요. 그것도 아궁이에. 그러니까 몰렉의 상이 7개의 구멍이 있대요. 거기에 7가지 제물을 차례대로 드려요. 밀가루, 암양, 소. 마지막이 어린아이예요. 그렇게 해서 이 아궁이에 뜨거운 불에 들어간, 이제 막 애가 막 소리 지르니까 그때 막 나팔을 불고 북을 쳐서 이게 이제 페니키아 때까지, 그리고 카르타고까지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폼페이 포에니 전쟁에서 카르타고를 멸망시킬 때 이것들은 죽어 마땅하다. 그런 우상 숭배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녀를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여라. 두 번째는 어떤 사람 죽어야 돼요?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 접신한 자는 말할 것도 없고 음란하게 따르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왜죠? 이거 하나님과 너무 멀어지게 하는 다른 신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것도 가장 확실하게. 그 다음에 죽어야 할 자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 이건 인간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전부 성적인 거예요.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그 간부와 음부를 다 죽여라. 근친상간, 동성애, 수간하는 자는 다 죽일지니라. 그래서 지금 시대는 좀 바뀌었지만 그 근본 원리는 똑같아요. 자, 이거는 다 뭐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너무나 치명적인 죄들이란 얘기예요. 제가 우리 렘넌트 예배 때도 얘기했는데 1986년부터 1992년까지 시청률 45%를 기록한 해외 드라마가 있습니다. 바로 맥가이버. 맥가이버가 늘 한 말, 가장 유명한 대사, 우리 할아버지께서 늘 이렇게 말씀하셨지. 할아버지한테 배운 게 많다는 얘기예요. 맥가이버가 뭐예요? 도구 하나만 있으면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네. 도구 하나만 있으면. 그래서 저도 맥가이버를 재밌게 봤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다용도 칼을 맥가이버 칼이라고도 해요. 근데 이 맥가이버가 원래는 하키 선수가 꿈이었어요. 큰 부상으로 안 되니까 이제 배우에 도전한 거예요. 계속 좌절을 맛보다가 어느 날 에라 모르겠다, 여행이나 떠나자, 무전여행을 떠난 거예요. 미국에서 캐나다로 알래스카까지 다녀와서 이게 뭐가 우리가 생기잖아요. 세계를 다 돌고 보니까 다시 도전할 힘이 생긴 거죠. 그래서 배우를 해가지고 맥가이버로 일약 성공한 배우가 된 거죠. 그러니까 꿈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용기를 얻는 거, 결단하고 나아가는 거. 그러면서도 16시간이 남는, 하루에 16시간이 넘는 촬영, 잦은 부상, 방송사 내부 사정까지 감당하기 힘든 일이 많았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그 사람이 한 말이, 이건 내가 선택한 길이다. 그래서 끝까지 멋있게 가족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그게 리차드 딘 앤더슨이라는 배우입니다. 자, 오늘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자, 이건 뭐죠? 우리의 기본 공식이에요. 하나님의 공약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러면서 예수님도 직접 말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래놓고 우리가 헷갈리잖아요. 다 이뤘다고 말은 하는데 해방됐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주신 게 뭐예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준다. 네가 아래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헤븐스 키, 하늘 문을 여는 열쇠를 주었다 이 말이에요. 줄 것이다가 아니고 주었어요. 맥가이버가 도구만 하나 있으면 모든 문제를 해결했듯이 우리에게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누리느냐, 그게 7대 절기입니다. 자, 본론 레위기 23장 2절 핵심 성구입니다.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표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예, 여기 핵심 성구에 라가 빠졌어요. 어찌됐든 그 첫 번째가 뭐죠? 안식일. 3절에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왜 일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계속 일하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고장나요. 죽어요. 그래서 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도 쉬었으니 너도 쉬어라. 그런데 거룩한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냥 쉬지 말고 뭐해라? 하나님께 나아오는 날이에요. 하나님 앞에 힘을 얻는 날이에요. 예배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안식일은 절기가 아니에요. 그냥 안식일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계속. 절기는 1년에 한 번 오는 건데 안식일은 뭐예요? 매주 드리는 거니까 절기가 아니고 이건 그냥 기본 날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기본 지켜야 될 중요한 안식일. 거기에 보면 우리 8개가 있죠. 거기서 안식일은 절기가 아니니까 7대 절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아까 제가 천국의 계단이 몇 개냐 그랬죠? 7개예요. 7대 절기가 천국으로 가는 계단이에요. 그래 어느 신학자가 말했어요. 7대 절기는 천국의 계단이다. 이 과정이 우리 구원의 역사 속에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빠지면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굳이 7대 절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7대 절기는 뭐다? 구원의 과정이자 여정이에요. 예. 그러면 첫 번째 유월절. 자, 그럼 안식일은 뭐예요? 절기도 아닌데 이 7계단을 계단 가려면 어렵고 힘들잖아요. 누리면서 가는 게 안식일이라 이 말이에요. 주일.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어떻게 힘내면 가요? 그게 예배예요.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예배 드릴 때마다 힘나죠? 그건 정상. 그래서 유월절은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니산월 14일 저녁입니다. 이때 뭔 일 있었죠? 애굽의 400년 노예. 장자재앙에서 어린 양의 피 바른 집에 죽음의 사자가 뛰어 넘어갔다. 죽음의 사자가 뛰어 넘어갔다. 유월. 담 넘어갔다. 유월. 그래서 유월절이에요. 이건 뭐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순간 믿는 자는 보혈의 피로 죄와 저주, 사망 권세가 완전히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예표합니다. 어느 눈 내리는 날 사냥꾼이 사냥을 나갔습니다. 노루 사냥꾼이에요. 노루는 잡았어요. 문제는 눈이 너무 심하게 오다 보니까 길을 잃었어요. 발자국도 다 덮여버렸어요. 한참을 헤맵니다. 온 산을 다 헤매다가 결국은 며칠 뒤에 구조대와 가족들이 온 산을 뒤지다가 시체를 발견했어요. 노루는 잡았지만 엎드려서 죽은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 거기서 얼마 안 떨어진 곳에 길이 있었어요. 못 찾았어요. 우리 인생하고 똑같아요. 구원의 길이 가까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십자가들이 있어요. 저는 참 감사한 게 이 십자가를 보면 지붕에 세워놓기 너무 딱 알맞은 마크예요. 누가 봐도 십자가면 아, 그리스도의 십자가. 뭐예요? 프리메이슨의 마크는 뭐죠? 직각자와 컴파스예요. 그거 지붕에다 달아놔봐요. 좀 보기 그렇지. 불교의 만자, 그거는 벽에 붙어있으면 그럴듯한데 이게 십자가 맨 지붕 위에다 올려놓는다고 하면 조금 뭔가 그렇죠.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깃발, 십자가의 깃발을 딱 올려놓으면 보기도 좋고, 네. 여러분이 뭐다?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줄 자예요. 산속에서 헤매고 큰 길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그 산속에서 죽어간 그게 세상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유월절부터 시작해요. 급하게 애굽에서 나온 날이에요. 왜 무교절이에요? 발교되지 않은 빵, 누룩을 넣지 않은 빵, 그 맛없는 빵을 먹었다 이 말이에요. 왜? 이제 신앙생활이에요. 그 옛날에 달콤했던 모든 것을 버려라. 옛사람은 죽었다. 이제 새 길을 가게 된다. 새 사람의 길. 그게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7일 동안을 지냈습니다.
이 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일단 이스라엘은 7일씩 드리는 절기가 2개예요. 우리는 주일 하루도 나오기 힘들어갖고 쩔쩔매는데 일주일 뭐예요? 저기 초막절은 8일 이렇게 드렸어요. 알고 그러면 돈은 어떻게? 신기하죠. 만나를 주실 때 안식일은 만나를 안 주셨어요. 그럼 그날 굶어 죽어요? 그 전날 2배를 주셨어요. 이게 하루만 지나면 썩어버리거든요, 만나가. 그런데 놀랍게도 금요일은 2배로 얻었는데 그게 다음 날이 가도 썩질 않았어요.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니. 아이고 주일날 일 안 하면 손해가 얼만데. 그래갖고 신앙생활이 안 돼요. 옛사람은 죽었고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 따라 가야 되지만 뭐예요? 기본 믿음의 공식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굳이 일요일날 쉴 수 있는데도 꼭 일해야 된다? 돈 때문에? 그건 틀렸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계약, 약속 이런 것 때문에 해야 된다면 좀 그래도 이해가 가지만 내가 꼭 굳이 주일날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거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 예배가 그런 의미예요. 나는 하나님 붙잡겠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나는 상속받을 것도 없고 주식 투자도 젬병이고 또 사기는 더더욱 못 치겠으니 복음 받아야 되겠고 하나님께 집중하시라니까요. 무교절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죄악된 옛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첫 출발점이에요. 네 번째는 초실절입니다. 레위기 13장 9절에서 14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자, 초실절은 뭐예요? 말 그대로 첫 열매를 드리는 날. 구속사적 의미는 뭐죠? 첫 열매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게 초실절의 의미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냥 예수 믿었는데 부활에 동참한 자가 된 거예요. 19세기 전 세계 인구는 급격히 늘었지만 보건과 위생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인류의 대표적 질병 중 하나인 소아마비도 확산해서 미국에만 매년 3, 4만 명이 이 병에 걸렸습니다. 미국의 제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도 39살에 소아마비에 걸려 한동안 휠체어에 의지할 정도로 거동이 불편했습니다. 이 루즈벨트가 직접 소아마비를 당해보니까 너무 불편하거든요. 그냥 완전 투자를 지휘한 거예요. 그래서 소아마비 치료와 백신 개발에 집중적 투자를 아끼지 않아서 수많은 과학자의 연구에 날개를 달아주었고 마침내 1952년 조너스 소크 박사가 소아마비 백신을 발명합니다. 이 백신의 안전성을 증명하기 위해 자기가 먼저 투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보고 안전하구나 믿음을 준 거죠. 자, 그래놓고 수많은 생명을 구한 이 백신을 두고 한 기자가 말합니다. 백신에 특허 낼 생각이 있습니까? 그때 이 조너스 소크 박사가 한 말이에요. 태양에 특허를 낼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빛을 비춰야지. 내가 이걸 개발한 거는 돈 벌기 위해서가 아니고 인류를 위해 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이게 백신이 처음 출발했을 때 얼마? 100원이에요, 100원. 단가가. 그래서 전 세계 이 백신이 출시되고 1%로 떨어졌대요, 소아마비 환자가. 태양은 누구에게나 고르게 빛을 비춥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지금 7대 절기는 구원받은 우리가 다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은 굳이 7대 절기 무시하고라도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도록
길을 주셨어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을 이 여정을 알아야 돼요. 구원의 과정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 초실절, 첫 열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칠칠절 또는 맥추절, 오순절입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자, 첫 곡식을 드린 날부터 며칠? 7주. 그럼 며칠입니까? 49일. 그 날을 성회로 지키고 그 다음 날까지 50일째 되는 날, 그날도 성회로 지켜라. 그래서 우리가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보리를 거두었다 맥추절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이다 해서 오순절입니다. 자, 이 날인 무슨 날이에요? 영적 의미로, 그러니까 처음 곡식을 드릴 때는 밀추세요. 맥추절. 그러나 50일째 되는 날은 맥추절이에요. 보리추수. 하나님이 참 이렇게 은혜롭게 시간표에 따라, 우리 옛날에 보릿고개 있었잖아요. 예. 쌀 떨어질 때쯤 보리 수확해서 먹고, 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그것도 잘 안 되니까 이제 막 보릿고개가 와갖고 굶어 죽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으면 굶어 죽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와 저주, 재앙 속에 살다가 하나님 떠나서 기후 변화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자, 오순절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구 역사상 최초로 성령이 강림한 거예요. 그게 오순절의 의미입니다. 신기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딱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강림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구약의 절기와 구원의 여정은 완전히 일치해요. 여섯 번째는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은 뭔 날이겠어요? 나팔 부는 날이에요. 우리 나팔 언제 불어요? 중요한 위기 때. 우리 순천에 가운데 있는 산이 무슨 산이에요? 네, 봉화산이. 왜 봉화산이죠? 봉화를 올렸어요. 왜군이 쳐들어왔을 때 봉화를 막 피워서 한양까지 갔어요. 얼마나 걸렸을까요? 원래는 2시간 반 만에 가야 된대요. 봉화를 피우면 쫙 올라가서. 근데 문제는 봉화가 그냥 나옵니까? 나무 떼고 막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렸다 그러더라고. 며칠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2시간 만에 갈 게 하루 반 만인가 이렇게 도착했다 그러더라고요. 봉화예요. 빨리 소식을 알려서. 나팔절은 뭐예요? 나팔의 소식.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신다. 그 의미예요. 자, 재림주로 오시기에 나팔을 막 불어. 뭐 하라고요? 준비하라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살라고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나팔절을 언제 불었냐? 7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자, 유대 민간력으로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날입니다. 새로운 날이 온다. 유대력이 있고 태양력이 있어요. 유대인들도 유대력, 우리도 그렇죠. 단기가 있고 우리가 이게 지금 AD, BC를 쓰죠. 유대인들도 유대력이 있어요. 그게 새해 첫날은 나팔을 불어 시작해요. 우리가 기상나팔은 뭐죠? 일어나서 새로운 날을 시작하자 이거죠. 새날, 예수님이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면서 완전 새날이 열린다. 그러니까 뭐하라? 나팔 불어서 경고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똑바로 살아라. 자, 그러면서 확실한 회개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돼요? 죄도 못 깨닫는데. 그래서 속죄일을 준 거예요. 7번째,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스스로 괴롭게 하래요. 속죄일을 어떻게 지내라는 얘기예요? 예, 금식하며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보내는 날이에요. 왜? 속죄 받아야 되니까. 그날은 막 기름진 거 막 먹고 막 마시고 그런 날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백성의 죄를 가지고 들어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 의미는 뭡니까? 근데 이때 한 가지 의식을 행해요. 2마리의 염소를 잡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드리고 한 마리는 아사셀 염소라 그래서 광야로 내보내요. 이건 뭘 의미하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갈보리산 십자가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아사셀 염소는 바로 갈보리산 십자가에 지신 달리신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래서 속죄일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앞에 나아가 완전히 죄를 해결받는 날. 그리고 마지막 8째 초막절 또는 장막절, 수장절이라 그럽니다. 초막절의 의미는 뭐예요? 풀로 천막 만들어서 지냈다. 장막절은 장막 안에 거하였다. 수장절은 거두어 저장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광야 40년 초막에 살던 때를 의미하고요. 또 우리가 영원한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합니다. 수장절은 뭐예요?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완전 거두어 창고에 들였다. 우리는 천사가 활동을 시작하면 마지막 때 어떻게 돼요? 천국에 입성하는 거예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7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인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할지니라. 그래서 이거는 7째 달 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절기가 되면 초막에서 아이들하고 초막절을 지켜요. 근데 그리스도 놓쳐버렸으니 의미 없는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종교 생활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지속할 것 레위기 24장 1절에서 9절. 자, 그 전에 우리가 7대 정기를 정리합니다. 자, 6월절은 뭐라고요? 십자가의 구원. 무교절은 옛사람을 버리고 이제는 성도의 삶. 초실절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됐듯이 이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증인의 삶,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순절은요,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이 강림해서 나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나팔절은요, 이제 재림 전에 우리가 진짜 죄와 싸우고 사단과 싸우면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 누리는 삶. 속죄일은요, 대속의 은혜와 회개, 다시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원을 누리는. 그리고 마지막 초막절은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기 바로 지금 직전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승리의 삶,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지속할 게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제사장은 회막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자, 교회는 뭐가 끊어지지 않아야 돼요? 등잔불이. 그게 기도의 향이에요. 그래서 새벽 기도, 그게 늘 붙어 있어야 돼요. 매일 드릴 거 기도. 새벽 기도가 안 되는 분들은 아침 묵상. 그래서 여러분 메시지 묵상, 제가 메시지 늘 오늘의 말씀 올리잖아요. 그게 매일 불이 꺼지지 않도록. 제가 주일날은 안 올리는데 그 주일날은 핵심 성구를 올려요. 그걸 붙잡으라고. 그래서 매일 7일 우리는 핵심 성구가 돌아가요. 여러분이 붙잡으라고. 그래서 빛이신 그리스도,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마라. 두 번째는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구워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라.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 붙잡고 말씀,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살라. 말씀은 생명의 떡이에요. 오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회로 지킬 여호와의 절기들을 통해 안식일과 7대 절기를 통해 구원의 여정, 천국의 계단을 또 우리가 파수꾼의 삶, 순례자의 삶, 정복자의 삶을 알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삶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하고 존귀한 일에 쓰임받는 믿음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받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새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안식일과 여호와의 7대 절기를 통하여 구원의 여정을 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약 백성으로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순례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가는 곳곳마다 나의 현장에 파수꾼의 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우리의 후대와 제자들이 보고 따라갈 수 있는 전도자의 이정표를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 주일 예배에 승리하며 오후 예배와 수요 예배의 의미를 알고 참으로 모든 예배가 나를 치유하고 힘을 얻고 서밋으로 응답받는 중요한 길이 되게 하시고 천국의 계단이 되게 하시며 언약의 여정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귀한 예물 주님 손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구별된 예물 위에 구별된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생명을 구원하고 세계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예물이 되며 지역의 문화를 바꾸는 예배당과 참으로 삼뜰교회를 세우는 이룸터의 응답과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70 선교망대, 중직자망대, 다락방망대를 세우는 예물이 되며 우리의 후대들에게 기념비적 응답을 남겨줄 렘넌트의 뜰, 모든 사람이 와서 치유받는 치유의 뜰, 그리고 237 5천 종족이 와서 제자되는 이방인의 뜰 미션타운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절기를 누리고 지켜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김별 목사 가정 드립니다. 하나님의 상속받을 자녀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며 증거하게 하옵소서. 지선아 렘넌트들입니다. 특별히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제 4개 지점 중에 한 군데를 갈 때 하나님의 세밀한 발걸음 속에 있게 하시고 만남과 응답 속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이룸건설 고길륜 성도님 들어옵니다. 다 이루었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 언약 성취에 축복받는 산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최가병 권사님, 지정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물 드립니다. 우리 지정님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은총과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참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든 문제 해결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뇌, 경색의 모든 신경, 관절, 세포, 조직 그리고 그 환부에 또 의사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치유하시고 그 가정과 가문 위에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선화가 몇 시까지 가야 되지? 광주에 오늘? 에? 상관없다고? 근데 한 권사님이 선화가 가야 된다고 오후 예배를 빨리 드려주라고 그랬는데 예. 지금 우리 선화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은 우리 신협이 광주에 4군데 지점이 있대요. 거기를 순회하면서 인턴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군데로 발령을 받는데 또 그게 담양이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담양은 좀 안 갔으면 하는데 일단은 교통 좋고 또 사람 좋고 우리 선화가 응답받을 현장으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그래서 광주 렘넌트 핵심이 오후 5시 반에 세계롭게 했는데 오후 예배 끝나고 지금 가려고 하거든요. 저도 한 번은 가야 돼서 오늘 오후 예배 끝나면 그냥 천천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면 될 것 같고 오후 예배를 좀 빨리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데 오늘 1시 반에 오후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힐링 캠프는 7월 18일부터 19일 순천 자연휴양림에서 있습니다. 지금부터 날 잘 잡으시고 금요일 저녁 때라도 참석하시고요. 회비는 다음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렘넌트 대회가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있고 2차 접수가 내일부터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직 접수를 안 했는데 우리 기도하면서 이 축제에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집교회 예배는 7월 4일 임마누엘교회, 7월 11일 언약교회, 그 다음 행복교회 순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권사님 기도 제목 우리 지정님 성도님 아마 내일쯤 퇴원하겠죠. 예, 그래서 완전히 치유되고 예배 축복 누리면서 응답받는 우리 성도님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우리 당회 지길수 장로님, 김은석 장로님, 최홍구 안수 집사님 우리 함께 포럼하고 우리 이룸건설 팀은 김혜자 사모님이 포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주제 찬송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영원한 응답 시작 위해 도단성 운자 모였으니 2, 3, 7, 5천 종족 살리는 삶들을 세워 증거하세. 전대의 은혜와 천년의 응답과 전배의 축복받아
인생 최고의 날 누리세.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택정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며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지금도 보좌의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언약의 여정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7대 절기와 안식일을 통해 주일 예배와 구원의 여정 속에서 파수꾼의 망대를 세우고 순례자의 여정길을 가며 전도자요 정복자의 이정표를 세워 하나님 앞에 최고 영광 돌리기 원하는 예배자들 위해 아름다운 권속들 위해 모든 언약의 백성들 위해 또한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우리 렘넌트들 위해 세워질 삼뜰교회와 이름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